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의 책 서재편을 함께 귀로 읽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로버트 멍어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통해서 7주에 걸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집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의 집을 말씀으로 둘러보고 살펴보고 점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마음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말씀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지나면 기부스를 풉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말씀 들으실 때 또 저러고 나오셨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바라기는 정말 제 다리 보지 마시고 함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들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책장에 꽂아야 할 베스트셀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부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타 교단에서요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 한 분께서 저희 학교로 강의를 하러 이렇게 오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 읽기 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을 저희가 다 몰라봤던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수업을 선택을 하지 않았죠. 수업이 폐강 위기에 이제 처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 선배가 이 목사님을 알아봤어요. 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 기회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은. 왜냐하면 타교단에서 오셨던 거니까. 수강이 이 수업이 폐강되지 않을 만한 최소 인원을 막 모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그 중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최소의 인원이 모였고요.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거의 10명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목사님이랑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목사님은 인원에 상관없이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사무실로 이 학생들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12주의 수업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초대된 공간은요 단순한 교회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빌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이분 예사분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그런 빌딩으로 우리를 이제 초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내를 따라서 이 목사님 방 안에 들어갔더니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그 목사님 방의 사방을 빽빽하게 두르고 있었던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상은 했지만 그분이 다독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이걸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 20대의 파릇파릇한 학생들이 이제 눈을 반짝이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희 교수님이라 불렀죠. 교수님 이거는요? 교수님 이거는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수님, 목사님 어떤 책 읽으세요? 무슨 책을 읽으세요? 어떻게 선택해서 책 읽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로 대답을 해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루는 내가 책을 정리하게 되었다네. 나에게 책이 참 많더군. 그래서 이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가르치는 남학생 중에서 좀 힘쓸 만한 사람에게 요청을 좀 했지. 그 남학생들이 나를 다 잘 도와주고 마지막에 처분을 기다리면서 수북히 쌓여있는 책 무더기 앞에서 이렇게 나에게 묻더군. 목사님, 이 책들 저희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 여보게, 만약 내가 자네였다면 버려질 책들을 눈여겨보지 않았을 걸세. 내가 무슨 책을 책장에 남겨두었는지 눈여겨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분을 만든 것은요 그 서재에 남겨 있었던 책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견인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서재에 남겨진 책은 무엇인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의 서재에 남겨진 책은 무엇인가? 아직 휴가 기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휴가 문화가 근 10년 사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이제 휴가하면 거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나가거나 뭐 가죠.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시 휴가를 맞이했어요. 다시 휴가를 맞이해서 이제 비행기를 다시 탄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행기가요, 이제 올라가서 야 이제 최고의 높이까지 딱 이륙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조종실이 통제 불능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휴가 다시 간다고 했을 땐 너무 좋았는데 올라가 봤더니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로버트 멍어는요, 우리가 둘러볼 첫 번째 마음의 방 서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습니다. 이 방을 마음의 서재라고 합시다. 우리 집에 있는 이 마음의 방은 벽이 매우 두텁고 아주 작은 방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집의 통제실입니다. 마음의 서재는 인생 집 전체를 통제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의 통제실에 문제가 생긴다면 방금 들려드렸던 예화처럼 이륙한 비행기에 생겨난 사건 따위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참 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과거였다면요, 전라도식으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자 하면 그 방법을 아는 지인을 물어서 찾아가야 했었죠. 그 방법을 아는 지인의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걸어서 직접 적던지 약속을 잡고 만나서 배우던지 김치 언제 담그세요 가서 도와주면서 배우던지 이렇게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요, 모바일에 전라도 김치 담그는 법 딱 한 번만 치면요,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자료를 누워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견인해갈 중요한 가치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단순한 자료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글과 생각, 그들이 여기고 있는 최상의 가치들이 본물 터져 나오듯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살이의 방법들, 나는 이렇게 최고라고 여기는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지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의 서재에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가치 참 쉽게 변하더라고요. 어제는 이랬는데요, 내일은 저렇답니다. 오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내일은 불가능하대요. 어떤 이에게는 딱 맞았대요. 그런데 나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담긴 인생의 책입니다. 기준이 될 수 있고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담긴 인생의 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서재편에서는 이미 우리가 귀로 읽어봤듯이 내가 예수님께 서재를 공개합니다. 먼저. 그리고 서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나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하며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내다 버려라. 이제 빈 선반에는 성경을 꽂아라.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넣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성경책을요, 조금 더 쉽게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정경화 작업을 거친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정경이라는 것은요, 바를 정자에 좁은 길 경으로 옳고 바른 길, 즉 정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캐논이라는 말은요, 갈대, 막대기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카네라는 것은요,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 식물인데
그 줄기가 굉장히 곧고 길어서 고대 시대 때는 무언가를 측량하는 자로 대신해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네라는 것은요, 짧은 거, 긴 거, 또 굽은 거, 고든 것 등을 구별하는 잣대가 됐습니다. 점차 어떤 사물을 측정하는 표준, 척도라는 의미로 이 말이 바뀌게 되었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진정성, 허위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뜻하게 이 말이 변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이 단어가요, 헬라어 카논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히브리어였던 것이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번역이 되면서 영어로 캐논이라고 표기가 변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요, 이 캐논,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온 이 성경은 기준이 되고 올바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성경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이 성경의 중심에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책장에 꽂혀 있어야 할 유일한 책은요, 성경책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목회서신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태생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첫 번째 이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가 그의 계종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이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해서 이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요, 디모데가 그의 일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에 함께 나서게 되죠.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충실한 동행자요,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집안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도요, 디모데는 로마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풀려났을 때요, 전도 여행을 또 같이 시작합니다. 다시 지중해 동부로 이렇게 여행해서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 그제서야 디모데가 바울의 대리인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집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았을 때는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젊은 나이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그리고 심지어 성품도 약간 겁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아무리 부족한 것처럼 보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통제실이 이상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통제실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상황과 환경과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도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잠시만 띄워주세요. 자, 성경이 디모데를 어디에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것이 디모데의 삶을 견인해 간 겁니다. 그의 삶을 통제한 거예요. 15절의 마지막 부분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에서 있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디나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디나마이. 이 단어는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능력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너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줄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만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만큼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에 모든 것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견인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사람을 말할 때 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만물의 영장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저 마음이 이렇게 되겠지라고 아주 정말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저 하나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마음 안에는 의롭지 않은 것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지, 왜 나는 이렇게 타인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인지, 내가 말 한마디에서 저 사람의 어려움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어려움으로 가고 있는 저 사람의 인생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암만 내가 노력을 해봐도, 암만 우리 가족에게 이야기해봐도, 암만 내 친구를 끌어 여기에 앉히려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신비롭습니다. 이 성경을 접했던 많은 인생들이요, 삶이 송두리째 변했어요.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지었다가 이 기독교의 최고의 교부로 변화됩니다. 이 작은 책에 쓰여진 검은 글씨가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하나님 모른다고 도망가며, 하나님 모른다고 절망하며, 하나님 모른다고 비난했던 그 인생들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경 참 신비로워요. 1907년 우리나라 부흥운동 당시에 인천에서 활동했던 존스 선교사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 교회를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썼던 글 중에서요, 나오는 대목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국 교회는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느 날 북쪽에서 한 평범한 교인이 우리 선교부를 찾아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그에게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외우는데 그것을 목사님에게 보여드리고자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는 100마일, 300리 이상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농부였던 겁니다. 그는 목사에게 외운 성경 구절을 들려주려고 그 먼 거리를 나흘 동안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앞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부분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목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즉각 대답하기를, 제가 성경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한 절 외운 다음 이웃 찾아가서 그 말씀대로 그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 한가운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윤리적인 교훈을 깨달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요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통제실에 꽂혀 있었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했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허락했던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던 것이죠. 성경은요, 문제집이 아닙니다. 단순히 읽고 외우는 데서 그치는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거기서 멈춰서야 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까이 했던
신앙의 어른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춰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요,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존경스러운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단순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처럼 정보 전달하는 역할로 취급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회개하며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저부터가 설교를 할 때 도구로 성경을 받아들인 적은 전혀 없었는지, 정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지 제 마음 깊숙한 곳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그저 그런 책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통제실의 주인이 되어 시마다 때마다 나의 삶을 견인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가장 선한 주님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구원의 살아있는 역사입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수련 목회자로 3년 훈련받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을 들려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많이 먹이는 놈이 더 튼튼해지는 거야. 흰 개랑 검은 개가 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냐? 많이 먹인 놈이 이겨. 마음도 마찬가지야. 성경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지 영적 마음이 더 튼튼해져. 참 신기한 게 육적인 마음은 뭐 하나 주지 않아도 잘만 먹더라. 그런데 영적 마음은 밥 먹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지금까지도. 네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결정적일 때 생각이 나. 성경 귀하게 여겨야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것 마음 벽 한가운데 걸어놔라. 그러자 내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그분의 임재와 정결하심과 권능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서재에 무엇이 꽂혀 있습니까? 우리의 서재 제발 청소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재를 치워주시고 인생의 송재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으로 꽂겠다고 하시면 아멘으로 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통제권이 주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단순히 문제집처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되지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사랑함으로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